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 무너진 곳에서 약속이 주어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강의로 돌아왔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먹지 말라는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법인가 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묻죠. 왜 숨었느냐? 왜 먹었느냐? 물었지만 그 대답은 핑계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꿰어 먹게 되었다라고 은근히 하나님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뱀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나 듣자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동기를 감찰하시기에 왜 먹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찾아오시고 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솔직한 고백과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의 돌이킴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물어보신 거죠. 그러나 인간은 변명만 합니다. 남탓만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상황이 이만저만하니까 나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은 최소화하고 남탓만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을 향해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먼저 뱀에 대한 형벌입니다. 뱀이 소개될 때 3장 1절에서는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 가장 간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뱀은 모든 가축들보다 들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저주라는 단어가 아루르입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짓을 해서 결국에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고, 간교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뱀은 평생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뱀조차도 잘 못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뱀은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뱀이 이제는 배로 바닥을 훑고 다니며 먼지를 들이마시며 살게 될 것이고, 바닥에 붙어 사는 존재. 다시 말해 뭐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자초한 거예요? 뱀이 자초한 것이죠. 인간들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현혹했으니 이 벌을 받는 것은 응당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붙이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5절은 별표를 100개 쳐놔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인류 최초의 구원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신학자들은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복음의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복음의 원형이라는 얘기죠. 최초로 만든, 최초로 이렇게 명백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신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내용일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뱀과 여자 사이에는 세 종류의 원수 관계가 생겼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가 우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뱀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뱀을 너무 싫어하는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뱀으로 구두도 만들고 뭐 백도 만들어서 다 들고 다니죠. 뱀 살아있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또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뱀과 여자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원수지간이 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원수의 관계가 생기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후손과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가 관건이에요. 가톨릭은요, 이 여자의 후손을 마리아로 봅니다. 그래서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 발밑에 보면 대부분 뱀이 밝혀 있습니다. 이 뱀이 이렇게 뭐 사과 같은 거를 물고 있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당이나 뭐 근처 지나가게 되면 로비에 있기도 하고요. 꼭 마리아상이 있어요. 꼭 거기에 그 마당에 있든지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면 발 밑에 꼭 이렇게 뱀을 밟고 있어요. 맨발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누구로 해석하는 겁니까? 마리아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갑자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초대 교부인 이 저스틴과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많은 유대교 경전에서도요, 이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 내지는 메시아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실제 문법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3인칭 남성 단수로 씁니다. 후손이라는 말은 복수형이잖아요. 그럼 복수형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단수를 쓴단 말이죠. 3인칭 남성 단수. 어떠한 한 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해석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런 해석이 계속 섞여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자 도대체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라는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1569년에 교황 비오 5세는 이 주장을 통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도움을 받아 성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타협안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의 이탈리아 화가인 카라바조는 이런 성화를 남겼습니다. 성화 제목이 이거예요. 뱀을 짓밟는 성모. 이 밑에 뱀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뱀을 밟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누구를 안고 있게요? 아기 예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도움을 받아 성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같이 밟고 있는 거예요. 뱀을 마리아가 밟고 있고 그 위에 발을 예수님이 대고 있는 듯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런 주장이 교황을 통해서 제시됐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점차 이 성모를 신격화하는 길로 가게 됐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신격화하며 높이며 섬기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타협안은 어떠한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극명한 차이가 바로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 제시된 복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다른 교리들의 차이점도 많죠. 하지만 3장 15절의 해석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구원의 핵심 교리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인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칭송받아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님 그 이상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뱀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다가 자연스럽게 여자가 언급되었습니다. 여자에 대한 벌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또 수고하면서 출산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시죠. 사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입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그것에 대한 고통이라고 하는 형벌이죠. 뒤에 따라오지만 남자는 평생 일하면서 수고해야 되며 가정을 꾸려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짐이 주어지게 된다면 여자는 출산의 고통,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는데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 동물들은요 출산의 고통이 없대요. 없거나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또 어디서 좋은 정보를 알아보면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인간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유인원들조차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산고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새끼를 받아내요.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스스로 자녀를 출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가 막 거꾸로 뒤집어져 있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면 항상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진화론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고통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인간이 이족 보행을 하게 되면서 골반이 작아졌다. 근데 이제 애가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게다가 이제 인간이 진화하면서 머리가 똑똑하니까 머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나오는 산도는 좁아지는데 머리가 커지니까 어때요? 고통이 극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인간들도 고통 없이 자녀를 출산했지만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원래 없던 고통을 느끼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과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들을 어떻게 좀 이제 가려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무통주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기 낳으신 분들은 무통주사 거의 많이 맞으실 텐데 가끔 어떠한 경건한 신앙인들은 이 산통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이고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신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주어진 이 산통, 그래 내가 이 산통 다 겪으면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통주사 맞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1591년에 영국에서는 쌍둥이를 출산하던 이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워 진통제를 썼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가 되어서 한 200년이 지났죠.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무통 분만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많을 때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 있는 종교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반하는, 성경에서 벌을 내렸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렸으면 벌을 받아야지 인간이 그거를 뭐 벌 안 받으려고 회피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심슨 박사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받아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기 위해서 아담을 재웠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잠을 재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할 게 없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무통분만 하면서 주사 맞고 고통 회피하는 게 이게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뼈 빼낼 때도 그냥 생자로 그냥 빼내지. 재우고 나서 일종의 마취죠. 재우고 나서 했다면
여성이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것도 큰 고통이 따르지만 주사를 맞거나 고통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프슨 박사가 한 말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됐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당시에 이 시프슨 박사를 통해서 무통분만으로 자녀를 3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 무통분만 주사를 여왕 시술이다 그렇게 퍼져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통분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무통분만 지금 홍보 대사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조금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너무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그 이게 조금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 이제 고정적으로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아이를 못 갖는 그 부부가 있는 경우도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난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막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난임 센터를 차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교회에서 계속 술 취한 듯이 부르짖으면 자식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냐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현대 의학에 있는 기술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 도를 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 난임 클리닉도 나중에는 하려고 해도 이제 때가 있어요. 다 그게. 예, 그것도 지나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그 성경적인 잣대를 문자적으로 막 해갖고 그거는 불법이고 막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기도로 나아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또 기도로 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아기를 낳는 그분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이죠. 근데 그것 말고 나머지를 다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통주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여자에게 한 가지 더 저주가 주어집니다. 16절에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여자분들이 또 기분 나빠하시죠. 나 남편 필요 없는데 남편 있어서 더 불편한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난 자주적인 독립적인데 무슨 남편을 내가 원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남편이 이제 너를 앞으로 다스릴 테니까 너는 까불지 마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 말씀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여자의 그 남자의 뼈를 머리에서 취하지도 않고 다리에서 취하지도 않고 옆구리 심장 옆에서 뽑아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도요, 남자 여자 두 단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라는 단어의 여성형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만 남자 여자 쓰지 원래 원어로는 남자라는 단어의 여성형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때요? 완벽하게 동일해요. 동등하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는 뭐냐면 주도권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주도권.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자가 남편을 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무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내를 다스려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등했던 관계가 불평등의 관계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서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협력 관계, 그다음에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도권과 패권을 놓치지 않는 경쟁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초장부터 잡아야 합니까? 내 자식이 잡히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잡으면 잡았지. 가정의 주도권과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경쟁 관계가 이 부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결과라는 겁니까?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그 저주가 주어진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남자 또한 여자를 자기 밑에 놓으려고 하는 이 서로의 욕망 관계. 그래서 너 그러면 돼? 너 잘났어 잘못해서 그거 계속 따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신자의 부부 관계는 주도권 다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통장 따로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제가 성경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남자는 여자에게 다 주라고 그래요. 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정말 그래서 문자 그대로 다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타락 이후에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 예수를 믿고 회복되고 구속된 부부의 관계는 저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더 희생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죠. 서로 섭섭한 마음 들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거 했는데 왜 니네 부모님한테 그래?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지 말고 갈등과 주도권 싸움과 패권과 경쟁으로 가지 말고 서로 섬기며 낮아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자존심도 포기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나의 원함만을 관철하는 것은 구원받은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타락한 그 가정의 모습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아담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자 하나님께 직접 금지 명령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은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또한 무겁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내용 또한 많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와서도 그러죠.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중직자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나중에 받을 벌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신구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큰 벌 받을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들은 저랑 오래가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접니다. 딱 그래야죠. 자기 자신을 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고 교회에서 뭔가를 맡으면 맡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책임 왕관이 무거우면 쓰지 말아야죠. 왕관 써놓고서 무겁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책무와 벌도 길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17절, 18절, 19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자에게는 생활고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여자에게는 해상의 고통이 있지만 남자에게는 자기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가족을 위해서 남자는 허리가 휘어지는 고통을 죽을 때까지 느끼며 고통의 짐을 얹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고통은요,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짐을 쉽게 회피하는 남자들도 있죠. 이것 또한 타락의 어떤 모습이죠. 남자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참 미안한 말이지만 제 첫째 우리 딸이 딱 태어났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딱 봤는데 보자마자 이건 제가 뭐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 생각한 게 아니라 느낌이 그냥 어깨에 뭐가 탁 얹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키우지?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잘 키우지? 얘를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지? 나도 내 인생 책임 못 지는데 그런 짐이 확 생겨요. 이게 남자분들 다 비슷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몇 친구들이랑 말해보면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좋기는 좋은데 이거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가야 되나? 이게 남자에게 생긴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남자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뭘 잘못했는지 남자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18절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냈던 이 땅은 이제 남자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좋지 않은 풀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농경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요, 땅은 남자가 경작하는 일터입니다. 근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가 와야 돼요. 근데 좋은 결과가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경작을 했는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떼먹어요. 떼먹힘을 당하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는데 딴 사람이 승진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닥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남는 건 없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우리의 승진 시스템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적이 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남자가 겪어야 되는 평생에 이런 것 저런 것에 매여 살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비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정확하게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짚어내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줄 알았어요. 동산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죠.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짐승들 데리고 가고 다 자기가 이름 붙여요. 거기서 자기가 왕이에요. 마치 신이라도 된 줄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자기가 최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흙일 뿐이에요. 흙일 뿐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흙이죠.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에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 자신이 다시 한번 흙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을 넘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죽을 때까지 무한히 노동만 하다가 고통을 치러야지만 겨우겨우 먹게 사는 밑바닥 인생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을 낮추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은 죄를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20절로 넘어가 이 이야기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20절에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마냥 로맨틱하게 좋게 볼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다면 하와의 이름, 그 여자의 이름은 누가 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줘야 돼요. 근데 아담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한 형벌과 죄목에 대해서 다 읊은 다음에 아담이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하와의 이름을 지어요. 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른 들짐승한테 이름 지어주는 것처럼 그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뭐가 깨진 거예요? 절대 평등이 깨진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이 앞에 있던 저주대로 여자를 자기의 발밑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네 위에 있다라는 지배권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아담이 하와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벌을 받고 곧 추방 예정인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자녀 출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붙은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호응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는 여자를 자기 밑에다가 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하와의 이름을 영광되게 만드시는 거죠. 현재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 소망이 없지만 결국에 여자의 후손, 생명의 근원된 네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너의 가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만드는 행위 중에 몇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 전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죠. 그것은 햇볕을 받으면 금방 다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셔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튼튼한 옷을 입혀준 거냐? 와, 좋다, 감사하다.
그 전에 무화과 잎은 좀 별 볼 일 없었는데 가죽 옷 입으니까 좋잖아요.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어떤 배려처럼 생각하기도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야죠. 저주를 내리고 추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죄를 지은 인간에게 공평하시기 때문에 벌을 내셔야 했겠지만, 벌을 내리고 자 이제 나가 하고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 옷은 언제 필요할까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필요할까요? 밖에서 필요할까요? 밖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 나가야 됩니다. 근데 쫓겨 나가면 거기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튼튼한 가죽 옷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은 내리지만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자마자 벌을 내리시는 와중에서도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잖아요. 벌이 다 끝나기도 전에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방 당하기 전에 뭘 하시는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가인이 이제 추방을 당하거든요. 가인도 추방을 당할 때 가인이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자기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아벨 복수하려고 따라와 갖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 거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표를 줄 것인데 만약에 너를 죽인 자는 내가 너한테 내린 벌의 7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를 줘서 가인을 지켜줍니다. 쫓겨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 나와 있는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내리기 전에 홍수의 후에 있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맞는 긴 기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을 잡지 않는 사람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구명정과 또 여러 가지 기회와 밧줄을 내려주셔도 그걸 붙잡지 않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범죄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범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범죄하기 전에도 사랑했고 범죄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선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해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자꾸 내 욕하고 다니고 뭐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인지 몰라요. 매주 나와갖고 하나님 이번 주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너무 하나님 거역하면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 그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다음 주도 어때요? 똑같죠. 얼마나 하나님한테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추악한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잘하면 돼요.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추악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조금 못나도. 최악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추악한 모습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찐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이웃들이 나한테 조금만 실수를 하고 나 빈정상하는 말만 해도 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죠. 정이 확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표를 주셔서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내셨다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죠. 주님을 늘 피하고 다니는 우리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가지고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시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방주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짓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